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노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고 나아가서 예배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신앙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외롭고 고립된 적대적이고 잔인한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도움과 보호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편 122편은 모든 순례의 여정이 예배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가는 통치를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심과 형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123편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 124편은 원수들이 대적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시는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시편 125편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모든 죄, 악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 시편 126편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모든 인생의 성취가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알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순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아주 익숙한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신앙과 삶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신앙이 순례의 길, 예배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다면 이 길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신앙의 길에 나서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2절 이하 3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형통하다가 두 구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형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 더 성공한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 나쁜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만 하면 된다라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지배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맞물려서 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 일확천금을 획득한다라는 잘못된 삶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시편 1편 3절을 보면 지극히 형통한 것은 상식적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단과 방법, 자연스러운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였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수고로이 일한 만큼 누리고 사는 것, 자신이 수고한 만큼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복되다, 형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라고 하면서 은유적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근동, 중동 지역은 더 필요합니다. 물은 농사에 있어서 푸르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성합니다. 종려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열매인 대추 야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1만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형통한 삶은 물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세상의 여느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불로소득과 같은 방식으로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정을 복되고 형통하도록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시인은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유실수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포도원이다, 때로는 감람원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모두가 좋아하는 나무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비유하거나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이다, 감람나무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복되고 형통케 하신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약속하신 그 복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4절에 이렇게 노래하며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인이 그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제 시인은 시온을 바라봅니다.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는 이 신앙을 가지고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시온을 바라보는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편 122편을 통해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모든 순례의 여정에서 개인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형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과 가정만이 복되고 형통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확장해 갑니다. 어떻게 확장해 갑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확장해 갑니다. 모든 복과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복과 형통함을 나누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넘어서 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쓰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산파이었던 시브라와 부하가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립니다. 왜입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애굽의 바로왕은 노예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처럼 항상 너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누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복을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만하거나 이유가 있거나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과 같은 시절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인해서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나눔도 큰일이지만 나눔이 삶인 일상적인 것은 아니죠.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일상인 것처럼 그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나눔도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누는 삶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게 외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개인과 가정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다스리는 사람만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스리려고 하다가 싸움만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음식을 먹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지면 남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빼앗아서 먹게 될 것이고 결국 먹을 것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 모두가 쓰레기를 버리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치워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의 번영을 구하고 안녕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어느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그 손자에게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 역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축복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이 약속이 한 개인을 살게 합니다. 한 가정을 형통하게 합니다. 이 약속이 나라와 민족을 번영하게 하고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자식의 자식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외침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모순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5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 전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들립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 선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칼빈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보다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게 더 행운이 따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복과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참된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는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든 상황, 환경, 여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약속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구원하십니다. 이 약속이 한 개인, 한 가정,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번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과 구원을 꼭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번영케 하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